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는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원래 9장 25절까지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너무 기니까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교독할까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같이 합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네, 우리가 9절까지 읽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도행전 9장 거의 전체가 사울의 극적인 회심에 대한 기록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사울의 극적인 회심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이 획기적인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어떤 의도들, 그리고 이 회심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항상 옳으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옳다라는 전제를 우리가 두고 이 말씀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근데 하나님 선택하시고 하나님 주권이 있고 하나님 옳으신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우리가 그게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가 볼 때 옳습니다라고 이렇게 마땅히 뭐라 그럴까요? 찬사를 드리고 인정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은 어떤 영역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릴 만한,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거부가 되어지는 일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어질 우리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어지는 사울의 어떤 회심 사건이 하나님의 선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택 앞에 섰을 때는 선명하게 혹은 뭐랄까 선뜻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앞에 우리는 주님이 옳습니다 고백함으로 이걸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울의 어떤 행적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어떤 면에서 좀 괘씸하죠. 이제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보게 되어질 때는 사울이 스데반을 죽는데 내몰았고 뿐만 아니라 그걸 당연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는 일에 아주 우선적으로, 그것도 자발적인 열성을 가지고 앞장섰던 인물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오늘 1절과 2절을 좀 한번 보죠. 자,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자, 1절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원어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이 원어가 포함하고 있는 어떤 말들을 이렇게 재해석을 해보게 되어지면은 사울이 제자들, 그 성도들을 향하여
죽음의 칼날을 품고 달려들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칼날을 품은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그리고 실제로 그는 그들을 잡아서 어떤 면에서는 옥에 가두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정도가 좀 심하다 그의 관점에서 그러면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 품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이 심상치 않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여기 또 우리가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여전히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 말은 그가 스데반을 죽일 때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와 성도들에 대한 분노와 살이가 시간의 흐름에도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누그러뜨려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고 있고 그게 더 활활 불타오르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그러면 좀 흐려지잖아요. 그리고 뭐 다툼이 있어도 그 시간이 지나면은 좀 누그러뜨려지는 거잖아요. 그게 어떤 면에서 인지상정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요, 스데반을 죽일 때에 아주 분노가 일어가지고 죽이는데 앞장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희한하게 점점 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불타오르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보죠. 그래 그걸 이제 여전히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는요 이제 2절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처하였다. 이 청하였다란 말은 뭐냐면요, 그가 적극적으로 가가지고 요구하였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공문서 같은 경우나 어떤 일을 할 때는 위에서 시키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해라 하고 공문을 내려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공문을 요청한다라는 거는 적극적인 의사가 반영이 되어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공문이 필요하냐면은요. 이 로마 세계 전체에 있어서 유대인들에 대한 합법적인 어떤 통치 권한이랄까 이런 것들을 사내들인 공회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내들인 공회원의 의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가 로마의 통치하에 있고 그리고 로마의 통치하에 있는 그 모든 세계 가운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유대인들은 사내들인 공회에 직접적인 어떤 통치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영향하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의 어떤 결정이 모든 로마 세계 전체에 걸쳐서 유대인들에게는 합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합법적인 어떤 그 뭐랄까요 권한을 얻기 위하여 이 사울이 적극적으로 대제사장에 가가지고 내가 다메섹에 있는 그곳에 그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이미 3-4만 명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지금 이제 복음이 퍼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데 이제 그걸 보는 사울의 입장에서는요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교에 대한 열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반항아들인 것으로 비춰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합법적이고 공식적으로 박해하고 잡아들이기 위한 그래서 그 공문을 스스로 가가지고 대제사장에게 내가 그 일을 할 테니까 그 합법적인 권한을 주시오 하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 공문을 청하였다라는 말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가 아니라 사울은요 성도들을 이렇게 범죄인 취급을 하죠. 그리고 그들을 체포하고 수감할 수 있는 공인된 법적 절차 그 문서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자꾸 사도 바울이라는 표현인데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유대인들을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한 적대적인 그런 어떤 감정과 실질적으로 그들을 박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적잖은 많은 해들을 끼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울을 향하여 그가 나의 택한 그릇인데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걸 이렇게 볼 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그게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아니, 하나님을 위한 적극적인 충성스러운 일꾼들도 많잖아요. 근데 방해하는 사람들인 거죠. 예를 들면 교회 밖에서 우리 한사랑 예전교회를 막 욕하고 어떻게 하든지 또 심지어는 이단이라 그러고 심지어는 해코지를 하려고 하는 어떤 행동들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그런 사람을 보면 뭐예요? 없어져야 할 사람인 거죠. 하나님이 벼락을 쳐서 벌을 내리셔야 할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그릇인데 그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을 받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주님은 뭐라고 그러면 내가 택한 그릇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이 선뜻 이해가 되어지느냐. 근데 이걸 우리가 오늘날의 어떤 언어 혹은 우리의 신앙 속에 적용을 해보면 내 삶 속에 일어났으면 하는 일보다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는 의문을 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그 일이 네 삶에 꼭 있어야 될 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선택이고 계획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내 삶 속에 일어나지 말아야 할 어떤 일들을 겪으면서 나는 과연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거냐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반응해야 그게 옳은 반응이 되어질 것이냐라는 거죠. 이 사울의 선택이 어떤 영역에서는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하신 일이 아니고요, 내 삶 속에서 지금 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일과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말씀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나중에 이제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 아나니아라는 제자도요, 이 사울의 선택에 대해서 선뜻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 주님 제가 듣기로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적지 않은 그런 어떤 박해를 했고 또 이 다메섹에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고난을 가지고 우리를 박해하기 위해 왔다고 하는데요, 근데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고요? 하는 의문을 갖게 되어지는 거라는 거죠. 자,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기대하고 바랐던 것들은 안 일어나는데 원하지 않고 없었으면 하는 그 일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날 그때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때에 그것이 선뜻 받아들여지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주권적인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주도권, 그 어떠한 주도권도 능히 주장하실 수 있는, 주권을 주장하실 수 있는 권한과 권리가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은 내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알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나는 모르잖아요. 근데 알고 계신 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 그럴 의도를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내 눈에 보이는 일면만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계신 그 주님을 인정하고 당신이 옳으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울의 선택도요,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먼 훗날 우리가 오늘날에도 그렇잖아요. 그 사울의 회심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굉장한 사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왜요? 시간이 지나고 또 우리는 그 일어난 일들을 돌아볼 수 있으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돌아보고 그걸 아는 게 아니라 주님의 행하실 것들, 그분이 선하신 것과 그분이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사건이 아니고 환경이 아니라 누구를 보는 거예요? 인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우리 하나님을
그분이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길 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선택이 옳으십니다. 아멘? 그게 인정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3절, 4절을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선택이 있죠. 3절 보세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여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시고 그를 찾아가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그 찾아가셨을 때 우리가 4절에 보면은요, 여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비쳤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이 사울이 회심되어지는 그 현장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그런 의미인데, 근데 4절에 보게 되어지면은요, 땅에 엎드려 들으며 소리가 있으리되 사울아 사울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 사울에게 들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울아 사울아 부르고 가실 때 왜 네가 나를 박해 하고 책망하시고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하여 징계하시기 위하여 찾아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울아 사울아 라는 이런 그 주님의 음성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요, 자신을 핍박하는 자에 대하여 분노하심으로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요,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그를 감싸 안고 또 그를 하나님의 장중 안에 또 예수님의 계획 가운데 품으시려고 하시는 간절한,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부드러운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용례를 보면은요, 이렇게 사울아 사울아 부를 때요, 이렇게 그 사람을 겹쳐가지고 부르는 경우들이 몇 번 있어요. 그게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은요, 그 창세기 22장 11절이에요. 창세기 22장은 어떤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브라함이 고민도 없이 그냥 이삭을 데리고 가가지고 모리아산에서 결박해하여 칼을 들어 그를 잡으려고 하죠. 근데 그때 하나님이 1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아주 급하게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믿음의 사람을 만났다라는 환희예요. 내가 드디어 믿을 만한 사람을 찾았다라는. 여러분, 그 감격과 기쁨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는 그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외침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전제로 신뢰와 사랑이 듬뿍 담겨져 있는 그런 부름이라는 거죠.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사무엘상 3장 10절에 보면은요. 자, 사무엘 3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요. 자,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성전에서 자랐던 그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려주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회와 종교 사회,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도 이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굉장히 답답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어린 사무엘을 찾아오셨을 때에 그때 사무엘의 나이가 어느 정도였냐면 우리 예성이가 지금 몇 살이죠? 8살이죠? 9살, 2학년이. 그 예성이 정도의 나이라는 거야. 그러면은 좀 표현이 그래요. 요즘 아이들이 옛날보다 훨씬 더 성숙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그때가 더 성숙했을까요? 10살 남짓됐다라고 했을 때 이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깊이 알겠고
또 하나님의 소명에 대해서 알면 얼마만한 어떤 인식이 있고, 또 이 죄에 대해서 알면은 얼마만큼의 어떤 심각한 어떤 인식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 아주 어린 10살 전후의 아이를 찾아오시는데 내 마음 좀 알아달라고, 너하고 좀 얘기 좀 하고 싶다고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3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세 번씩이나 찾아왔는데 세 번째 부르시는 장면이에요. 이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내 말을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해했으면 좋겠다. 내가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어떤 일들을 하려고 하는 그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담고요. 사무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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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셨는지,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겹쳐 부르고 계시는 이 주님의 마음에는요, 이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37절을 보면은요, 여기는 어떤 부분이 있느냐면은요,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이라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거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시를 부르는 게 아니라요, 사실은 그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겹쳐 부르잖아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알게 하려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하나님의 안타까운 모습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부르는, 이게 죄악으로 인하여 징계로 인하여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1절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베드로를 향한 말씀이에요.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잖아요. 그래서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 드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들이 아직 주님을,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중거의들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겠다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 뭐라 그러죠?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단이 너희들을 미혹할 거라는 거죠. 근데 주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래도 그들이 완전히 넘어가지 않고 돌이키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그 베드로를 향하여 참 자신감 있게, 나는 주를 배반하지 않을 겁니다. 저 다른 사람들 다 떠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자신만만한 시몬을 향하여 그래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부르심으로써 아버지,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성경의 용례를 보게 되어질 때 이렇게 간절함을 섞여서 부르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근데 여기 오늘 예수님이 자기 백성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 혹은 가두기 위하여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공문을 청해가지고 공식적으로 막 개선 장군처럼 지금 다메섹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 이 사울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지금 뭐라고 하신다고요?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계신 거죠. 근데 그게요, 우리가 이해가 안 돼요. 내 이놈 하는 게 아니라요, 너 어쩌려고 그래, 너 돌이켜야 돼, 내가 너를 쓸 거야,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거야. 이게 우리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이놈 그랬지, 너 내 백성들, 너 스데반 죽였지, 내 백성들 잡아 가뒀지, 너 지금 그러고 또 내 백성들 잡아 가두려고 온단 말이야 하면서 그냥 뺨을 때려줘도 모자랄 그런 판에 주님은요, 가장 사랑스러운 그리고 가장 간절함으로 지금 사울을 찾아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15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찾아가셨던 주님의 의도가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이건 이제 아나니아에게 나중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뭐라고요? 내가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근데 그 마음이 우리는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눈에 당장 보이는 것만 우리는 보니까요. 그러니까 사울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그리고 했던 일이 뭐예요? 스데반을 죽였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박해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게 했고, 심지어는 숨어있는 사람들까지 다 색출해가지고 옥에 가두고, 그리고 그 여전한 살기를 가지고 저 멀리 예루살렘에서요, 이 다메섹까지 거리가 230km 정도 된대요. 그럼 230km 정도면 어딜까요? 지금 대전과 서울의 거리가, 제가 옛날에 고속버스 타고 다닐 때 154km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 고속버스 티켓을 보면은 서울, 대전 뭐 이래가지고 154.7km 뭐 이런 식으로 그때는 그 티켓에 나와 있어. 그래서 거리가 그 정도 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은 154km인데 이것보다도 훨씬 더 먼 거리. 그럼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우리 영동? 서울에서 영동 지점지는 김천까지도 갈 수 있는 거리. 포천요? 포천은 모르겠어요. 아니, 서울에서 이렇게 내려올 때, 그러니까 여기 대전을 지나가지고 영동을 좀 지나가지고 잘하면 김천까지도 갈 수 있는 230km 정도면 그 정도 거리예요. 근데 그게 요즘처럼 뭐 교통이 발달되어 있어 버스 타면 가고 기차 타면 가고 이게 아니잖아요. 가면 말 타고 가야 되고, 말 타고 가다 아마 몇 날 며칠은 걸렸을 것 같아요. 금방 갔을래나 막 달리면, 뭐 그건 모르겠는데 한가 굉장히 먼 거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먼 거리를 뭔 억한 심정이 있다고 그 사람들 다 잡아가두겠다고 그 열정을 거두고 가지고 막 찾아가고 있느냐라는 거, 아주 살기 같은데, 그게 우리가 보는 사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미워합니다. 좀 표현이 좀 그래요. 지금까지 행한 그 일, 지금까지 보여준 그 모습은 미워하기에 충분하고요. 징계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멸망받아야 분명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는 사울의 모습이에요. 근데 주님은요, 우리가 보는 건 그 너머에 이 사울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울이 바울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과 박해를 받고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이 복음화되어지는 그 일에 주춧돌을 놓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못 보는 그것을 주님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르신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보는 그것을 가지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떤 면에서 왈가불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자, 다시 이게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중을 보게 되어졌을 때 내 눈에 보이는 것, 지금까지 했던 그 일들, 보았던 그것만 가지고 지금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잠잠히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그 주님이 선하고 오르신 분이고 그분이,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거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날까요? 전혀 다른 결론이 날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항상 가장 좋은 것들로, 최선의 것들로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자, 그렇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의 선택 우리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당신이 오르십니다.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어나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 거요, 굉장히 당연해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이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그리고 그 일이 내게 가장 선하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요 탁월한 감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탁월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행하고 뭐 어떤 것들 보고 난 다음에 주님 놀라우시니 그 참 좋아요.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거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보고 안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믿음으로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듯이 일어나지 않은 그 일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분이 선하신 분이고 그분은 옳으신 분이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는 것. 주님 옳으십니다. 내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진정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리고 기대하시는 바라는 거죠. 이제 그런 고백이 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아나니아의 순종이에요. 근데 이 아나니아의 순종은요, 같은 맥락이에요. 자신의 선입견과 경험을 내려놓고 행한 순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요, 선입견을 넘어, 다른 말로 편견을 넘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아나니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울이 아까 봤듯이 그 3절과 4절에 보면은요, 그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강하게 비치고 땅이 그냥 말에서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째 핍박하느냐. 그때 주님 누구십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잖아요. 근데 이 사울이 이 예수님을 만났던 순간을 여기는 지금 누가의 관점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의 관점으로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중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자기 신앙 여정을 간증하는 게 두 번 나와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22장에 나오고요, 26장에 나와요. 근데 자기를 변호하기 위하여 자기를 간증하는 그 간증에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요,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임한 큰 빛,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자신의 눈이 어두워질 정도로 엄청난 빛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26장 13절에는 또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은 정오의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누가의 어떤 그 표현보다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정말 빛을 보게 되어지는데 순간적으로 그 빛을 봤는데 그가 느끼기에는 어땠다라는 거예요? 햇빛보다도 더 밝은 빛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요즘 많이 오염되어져 있어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해가 이렇게 비춰서 좀 따갑다라는 정도잖아요. 근데 이 오염되어지지 않은 지역, 특별히 사막 같은 지역에서요, 햇볕이 비춰지는 거는요, 그게 굉장히 강렬합니다. 그래서 그거 몇 분만 몇 분까지도 갈 것 없을 것 같아요. 쳐다봤다가 눈이 멀어지는 거죠. 시력 다 버립니다. 근데 그 정오의 사막 지역의 정오의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봤다라는 거. 그게 어느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요,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을 만난 거죠. 엄청난 역사를 지금 봤다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8절에 보면 눈이 어두워져요. 그래서 사울이 땅에서 일어났는데 눈은 떴어요. 근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어요. 자, 원래 사울의 의도는 뭐였겠어요? 개선장군처럼 말을 타고 다메섹에 사람들을 잡으려고 하는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다메섹 성에 입성하려고 하는 계획이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요, 이게 자기 계획대로 안 되는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그가 주님을 만나면서 그 정오의 해보다도 더 밝은 빛 때문에 눈이 멀게 되어요. 이제는 뭐예요? 말을 타고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는데,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이끌려갔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 그게 어떤 면에서는요, 교만한 사람들이 겪게 되어질 어떤 말로인 것처럼 느껴져요. 얼마나 교만했어요? 내가 사람을 심판하고 잡아가두고 뭐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사울이 당당하게 개선장군처럼 말을 타고, 여러분 원래 개선장군들이 말을 타고 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다음 주일이 종료주일인데 어린 나귀를 타시고 그렇게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은요, 대관식을 할 때 말을 못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귀를 타게 되어 있어요. 나귀는요, 겸손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왕은요, 이스라엘의 왕은요,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섬기는 자예요. 그게 성경이 의도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요, 우리는요, 군림하는 자 혹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에요. 주님도 섬기는 자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섬김의 자리에 설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건을 계기로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오만을 보게 되어지고요, 겸손한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의 손에 끌려가지고 짐짝처럼 끌려가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이 사울과 같이 갔던 사람들이 얼마만큼 사울과 절친한 친구들이었는지 모르겠는데, 한때는 선망의 대상이었던 이 사람이 이제는 눈이 멀었어. 이제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찮은 짐 같은 존재가 되어졌을 거라는 거죠. 그게 교만한 자들의 말로입니다. 한때는 선망의 대상이었, 그래서 교만하고 그래서 고개를 빳빳하게 세우고 말을 타고 들어갔는데 이제는 뭐예요? 꺾여지는 거죠. 그러면서 짐처럼 사람들의 손에 끌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귀찮은 존재가 되어진 거죠. 여러분 여행할 때 누가 짐 이렇게 맡겨봐요. 얼마나 귀찮은지 몰라요. 내 한 몸 갖고 오기도 힘든데 얘를 뭐 캐리어 같은 거 하나 맡겼다 그러면 부부지간에도 그거 별로 안 좋아요. 당신 짐은 당신이 들고 갑시다. 자기의 짐은 자기의 손으로. 근데 이게 귀찮은 짐이 맡겨졌다. 짐짝처럼 끌려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는. 근데 사울은요, 그 순간에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겠죠. 그러면서 겸손히 무언가를 배우게 되고, 또 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 겸손 가운데에서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 사울아 사울아 다가오신 거죠. 그리고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네가 다메섹에서 그 해야 할 일을 이룰 사람이 있다. 만나보라는 거죠. 의문을 품고, 또 어떤 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또 그럼에도 또 자기가 만난 그 예수가, 나는 그렇게 박해했는데 그 예수님은 나를 심판하러 오시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스럽게 불러주신 거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그랬을 거예요. 누구십니까? 물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너 왜 나를 박해? 이러면서 처단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닌 거죠. 오히려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너를 쓸 거다. 너에게 나의 뜻을 전해줄 사람을 만나게 될 거다. 여기 이게 구원이잖아요. 사울은 거기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 거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죠.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에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참 부러운 장면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큰 일, 그것도요. 인류 구원의 그리고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성교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사울이잖아요. 나중에 바울 되어지는. 근데 그 사람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에 쓰임 받는데 누가 쓰임을 받느냐?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나 그 주님이 말씀하실 때 들을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평상시에 주님과 관계가 있고 주님과 대화할 때에 친밀한 교제 가운데 주님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평상시에 그 아나니아가 나중에 이제 10장에는 고넬료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처럼 항상 깨어 있어 주님과 교제하고 또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그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그거를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요, 주님의 뜻을 따라가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건 순간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는요, 준비되어진 수많은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하나님 경험하는 삶을 공부하면서 봤던 게 뭐냐면요, 이 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이렇게 인정되어지는 순간은 짧아요, 그죠? 근데 그 인정되어지기까지 아브라함이 얼마만큼의 많은 시간들을 준비하고 훈련받고 또 그 연단되어져야 되는가, 이거는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뭐만 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그런 어떤 인정을 받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만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짧아요. 근데 그 영광을 얻기까지 아브라함이 겪었던 25년 혹은 30년의 시간들을 우리가 보지 못하면은요, 이 아브라함의 그 영광을 누릴 만한 그런 자리, 그 영광을 못 얻게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보이는 게 없을 때, 또 주님이 침묵하실 그때라도 우리는 부지런히 주님을 찾아야 돼요. 그래야 말씀하실 때 주님과 교제가 되어지고요, 주님의 뜻이 보다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걸 반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보니까 이게 환상 중에 부릅니다. 그러면 이게 평상시에 그 훈련이 안 되어져 있거나 주님 관계가 안 되는 사람은 뭐 그거를요 넘어가요. 이게 주님이 불렀다니까요. 우리는 이게 뭐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근데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는요, 대부분이 세밀하게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로뎀 나무 아래 있다가 동굴 속으로 숨어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시는데 언제 찾아오세요? 폭풍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요, 세미하게 찾아오셔서 그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민감하지 않으면은요,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주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조차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요, 주님 부르신 여러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지나간 경우들이 수없이 많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훈련과 또 이런 열린 마음이 없으면은요, 주님이 부르실 때 응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부럽다라는 거예요. 주님 찾아오셨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하시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그럴 준비가 된 사람을 찾았고 오셨겠죠. 찾아오셨겠죠. 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사무엘처럼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환상 중이라는 걸, 여러분, 환상 중에 그를 불러 직가라는 거리에 유다의 집에 가서 기도하고 있는 사울을 만나 기도해 주라는 말씀을 듣잖아요. 근데 이제 이때 이 아나니아의 관점에서 보면 이미 사울이 다메섹에까지 소문이 파닥하게 퍼져 있었던 사람이라. 긍정적인 소문이에요, 부정적인 소문이에요? 아주 부정적인 소문이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요, 아주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소문이 거기까지 퍼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의 죽음에 관여했고 성도들을 핍박했고, 그리고 다메섹에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공문까지 챙겨가지고 왔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데 그를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때 순간적인 두려움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다라는 거죠. 아나니아도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이런 편견과 선입견, 그러니까 미리 알고 있었던 어떤 경험에 의한, 그리고 듣고 있었던 어떤 것들에 의한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 생각과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과는 항상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누가요? 하나님. 그러니까 아나니아와의 계획과 아나니아와의 생각과는 다른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계획이 뭐냐면요, 사울을 불러서 그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쓰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언제 혹은 어떤 때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리에 서게 되어졌냐면요, 항상 자기 경험, 자기 선입견, 자기 계획, 이게 이제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내 생각에는, 혹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바로는, 혹은 내가 계획하기로는, 이제 여기에 기초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게 이제 우리의 모든 사고의 혹은 어떤 판단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기중심적인 사고 혹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게 강할수록요, 우리는 이게 자아가 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자아가 센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가능성, 혹은 실제로 방해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존심 세다 혹은 자아가 세다, 혹은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리 분별이 분명하다. 좋은 말인 것 같죠. 근데 그걸 조금 더 한꺼풀 벗겨보면은요, 이게요, 자기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집이 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집 세다라는 말 들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그거요, 좋은 말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내 고집으로 하나님의 뜻도 이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그래서 물에 물 탄 듯이 우리 표현은 뭐 그런 사람이 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항상 우리는요, 자기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나니아가요, 당연히 선입견이 있었어요. 근데 그는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선 경험 있고 선입견이 있고 들려지는 어떤 말들이 있고 그에 따른 자기 판단도 있었지만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훈련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입견이 있고 또 나름의 판단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 판단이 뭐예요? 그 사람이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왔다고 하던데요. 그게 자기 판단이잖아요. 판단이 있었는데 주님이 아니라 내가 그를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택하였다라고 했을 때요, 즉각적으로 자기 선입견과 자기 판단을 내려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이미 정확하게 정립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중심성 혹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하나님의 일을 늘 방해한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근데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선입견도 있었고 편견도 있었어요. 근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아니라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자기 어떤 선입견과 그런 어떤 면에서 하나님 계획 사이에, 하나님의 의도 사이에 충돌이 생겨요. 근데 이 충돌이 생겼을 때 자기 생각을 여전히 고집하는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충돌이 생겼을 때 자기의 견해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여 나가는 사람,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아나니아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아니야. 그래서 15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말 안 해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은요, 두 말 안 해요. 즉각적인 순종이 있을 뿐이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17절에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을 보거나 우리의 삶을 볼 때 두려움이 있죠. 두려움이 없을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더 두려운 분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내고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다. 근데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더 큰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크잖아요. 그죠? 제가 여기 볼 수 있는 건 이 공간 안에 있는 거. 근데 저 공간 밖에는요, 내가 못 본다고 없는 게 아니라요, 더 크고 더 넓고 더 놀라운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는 보이는 것만 가지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게 고집이 되어지고요, 이게 어리석은 판단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아나니아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두려웠어요. 그게 사울을 찾아갔을 때 어떤 일을 겪을지 몰라요. 근데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고, 더 크신 분이 말씀하셨고, 더 크신 분이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이겨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나가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는 용감하게 그 집에 들어갑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모르는데.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17절에 보면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이렇게. 그리고 이제 곧바로 일어나 가지고 침례를 받게 되어지는 엄청난 사건이 생기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기독교회사에서 극적인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 속에 자기 선입견을 넘어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으로 나갔던 아나니아라는 한 사람의 순종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아마 저는요, 천국에 가면은 사도 바울도 굉장히 큰 상급을 받겠죠. 근데 이 아나니아도 그에 못지않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순종 하나가. 이게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하나님의 어떤 역사 앞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그 경험, 우리의 선입견, 보이는 것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감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세 번째요, 이 하나님의 선택과 이 아나니아의 순종이 만나가지고요, 이 사울에게는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요. 근데 이 나중에 보면 이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그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변화를 우리는 물리적인 변화가 아닌 화학적인 변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이 그 아나니아와 그 뭐죠? 그 박해자였던 사울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그 아나니아의 헌신적인 어떤 그 순종이잖아요. 요게 이제 만나게 되어지면서 이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이 사건이 생기게 되는데,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이렇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눈이 어두웠는데 다시 보게 되어지고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예수를 공식적으로 예수 믿게 되어졌다는 걸 공식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그게 의식이 침례라 그랬잖아요. 침례를 받고 그다음에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졌어요. 그리고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으면서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던 사울이 이제는 뭐예요? 예수를 전하는 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변화인 거잖아요. 근데 이 변화는요,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엄청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요, 우리가 이 물리적인 변화를 얘기할 때는 이제 부분적인 변화를 얘기해요. 지엽적인 변화인 거죠. 근데 이 화학적인 변화라는 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인생 자체를 바꾸는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바울 되어지는 이 엄청난 그의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삶이 송두리째로 바뀌는 변화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이 삶이요,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180도 다른 삶이 되어져 버렸다라는 거. 이제는 박해자에서 전파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그래서 박해자가 이제는 복음을 전함으로 박해를 받게 되어지고요. 근데 그 박해를 어디까지 받느냐? 죽기까지 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는. 근데 이게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그게 불가능하더라라는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는요, 이게요, 사실 뭐 사도 사울이 예수님 만난 거는 특별한 만남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거는 좀 덜 특별한 사건이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그 자체는요, 사울에게 있어서 특별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사울은요, 그것이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주는 사건이었는데, 우리에게는 그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사울처럼 근본적인 변화가 되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요,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사울과 같은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삶에 이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라는 건 어떤 영역에서는요, 주님과의 만남에 더 깊은 만남이 필요하다라는 걸 의미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더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경이 의도했던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삶은요, 박해자에서 박해받는 자로. 그래서 그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박해 정도가 어디까지냐? 죽음을 당하기까지.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순교를 당하잖아요. 근데 그게 근본적인 변화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혹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고 변화되어졌느냐, 그게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 지엽적인 변화는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마음이 평강해.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뭐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자신감도 있고. 근데 주님을 따라가는 영역에 있어서 혹은 주님과 동역하고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는요, 여전히 어떤 면에서는 몸을 사리고 있는 나를 보는 거죠. 그럼 그거는요, 어떤 면에서는 이게 지엽적인 변화는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변화, 이건 없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요, 예수 만나면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요, 청지기의 삶에 대한 비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청지기가 어떤 사람이에요? 주인을 대신해서 그 삶을 헌신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청지기의 삶에서 헌신되어지는 게 뭐냐면은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심지어는 뭐예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주인을 위해서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청지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로 내 모든 것이 주님 것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변화를 이룬 사람은요, 예스예요. 기꺼이 그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가지고 네 것 다 내놔라, 주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근데 그런 자세와 태도,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근본적인 변화를 받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23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제 이런 변화를 겪으면서 어, 그, 그 변화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여기 보니까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유
어, 사울을 죽이기로, 그러니까 사울이요 스데반을 죽이기로 공모했었잖아요. 그렇듯이 이제는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여러 날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게 며칠 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요. 이게 이제 이 여러 날이 며칠이냐 그랬을 때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3년 정도를 머물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3년 어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에 이 사울은 그 아나니아라든지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하면서 더 이렇게 뭐죠? 하나님을 알아가고 자라가고 그의 사명을 인식하게 되어지고 이제 이런 시간들. 근데 요것 가지고도 부족하니까 나중에 10여 년 가까이를 더 이제 아라비아 광야라든지 다소로 보내가지고 사울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요,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면은요, 사람들이 먼저 알아본다는. 어떻게 해요? 이건 살려둬서는 안 될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요, 원수가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원수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 틀림없는 예수 사람이야 이럴까요? 아니면 넌 내 편이야? 아니면 됐다 안 됐다 이럴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지금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리며,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극적인 회심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의도와 그리고 이 우리 가운데 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시대까지 행하게 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좀 살펴봤습니다. 아멘. 네, 우리 바로 성찬 이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